4월 마지막 주 브릿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부활절 기간 동안에 부활의 기쁨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소그룹을 하고 또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소그룹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을 경험시키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려 아무런 말도 없으셨던 주님, 떨리는 등에 피 흘리시며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네. 너를 위해 가시와 쓰시고 고개 숙이신 나의 왕 나의 주가 누울 수 없는 고통 속에도 잠잠하셨네. 나를 위하여 예수, 오 예수, 귀한 예수, 내 평생 노래할 그 이름 예수. 사랑, 그 사랑 영원토록 내가 찬송할 십자가 사랑. 예수, 오 예수, 귀한 예수, 내 평생 노래할 그 이름 예수. 사랑, 그 사랑 영원토록 내가 찬송할 십자가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은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십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없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두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서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브릿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여 예배와 모임에 여러 제약들이 많습니다.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도 만나서 나눔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몸이 아프고 여러 상황들로 마음이 우울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침체의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여러 걱정과 염려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과 내 계획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크리스천으로서 행동하기가 어려운 저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사랑은커녕 내 위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정죄하면서 험담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부실한 미천이 드러나고 여전히 혼란과 혼동 속에 힘없이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저희의 중심에서 운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료되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몸과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마음으론 제약이 없길 바랍니다. 이 상황이 주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허영과 세상의 인정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있길, 내면이 더욱더 깊어지고 말씀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길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직접 만나지 못해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온라인 모임을 통하여서도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는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연약한 점을 트집잡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 약점을 보듬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브릿지가 되길 주님께 더욱더 간구합니다. 브릿지를 위해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신한준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게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필요한 재정, 또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우리 부장집사님, 간사님들 모두 섬기는 기쁨이 커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제가 읽을 때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왕이 전쟁을 하다가 패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 각오를 굳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자신을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딱딱하고 그 까끌까끌한 장작을 쌓아놓고 그 장작 더미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동안 자기 몸을 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장작 더미 위에서 잠을 자면서 각오를 굳히다가 결국은 원수를 갚고 상대방 왕을 포로로 잡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상대방의 왕이 원수를 갚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왕이 이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이긴 사람, 죽은 왕의 아들이죠. 이쪽 이긴 쪽에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식사하고 계신 분 없으시죠? 밥 다 먹고 예배 드리시는 거죠? 똥을 강제로 먹였습니다. 이긴 그 아들, 죽은 왕의 아들의 똥을 강제로 먹인 겁니다. 건강한지 아닌지 확인하게 할 그런 일을 시킨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 포로에서 풀려난 다음에 이 상대방 왕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똥맛하고 비슷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짐승의 쓸개를 그 방에다 매달아 놓고 매일매일 그 쓸개를 핥으면서 자신의 복수를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걸 참아내고 나서 결국에는 이 복수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실제 역사에서는 여기 두 번째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이야기로부터 나온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많이 쓰는 고사성어라고도 하고 사자성어라고도 하는 한문 한자 4개로 돼 있는 말 중에 와신 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울 와자에 장작 신자, 장작 위에 누워서 맛볼 상자, 테이스트 한다는 뜻이죠. 맛볼 상자에 쓸개담, 쓸개를 맛보면서 있었다. 이게 뭐냐면 뭔가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 좀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든 뒤집어 엎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와신상담.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께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말일 수 있겠습니다. 뭐 중국에서 온 얘기고요. 스토리 자체는 중국의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꽤 익숙한 그런 표현이죠.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뭔가 목적이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도 사실은 참아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좀 아쉬운 건 이 이야기 속에서 하필이면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복수라는 거죠. 복수를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고 결국 복수에 성공하고 근데 문제는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사자성어로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참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내심이 좋은가요? 이 인내심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상황마다도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추운 건 잘 참는데 더운 건 못 참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더운 거는 잘 참고 추운 거는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더운 거 막 땀이 질질 나는데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인데 몸이 체질이. 땀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참아내기는 잘 참아내는 편입니다. 진득하게 참아냅니다. 근데 이게 추워서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하면 잘 못 참습니다. 요런 계열의 사람들은 사실 토론토에 사는 거 좀 힘들죠. 4월 말인데 눈이 오질 않나. 지난 주간에 눈이 이틀이나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내심을 하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이런 인내심을 우리 모두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정도도 못 참아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것에 관한 인내심이냐에 따라 또 다 달라지거든요. 크리스천이라면 최소한 이런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분명히 여러 곳에서
이 인내라는 것이 크리스천의 덕목이라고 virtue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면 좋겠는가 크리스천으로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요, 유다 왕국이 사실 멸망하기 이전에 약 기원전 700년 정도부터 600년 사이에 살았던 이제 그런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요, 이 이사야서에 66장까지 이사야서가 있는데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 중에 4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 본인이 전한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의 제자들이 이사야의 후계자들이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기원전 587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스승의 이사야의 신학을 토대로 해서 그 당시에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당시의 현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드리자면 좀 복잡한데요.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다수의 그 학자들의 견해대로 학계의 정설대로 이 말씀이 포로 시대 때 혹은 뭐 포로 시대 직후에 쓰여진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이 포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좀 그림도 보여드리고 그랬었거든요. 뭐 이런 성전 무너지고 막 예루살렘 성에 불타는 그림, 예루살렘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을 거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뭐 보게 된 것들, 뭐 이런 거 공중정원, 뭐 엄청나게 큰 이슈타르 게이트 이런 것들 좀 보여드렸었습니다. 이 신 바빌로니아 제국이 네오 바빌로니안 엠파이어가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지도층들이 엘리트 그룹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까지 70년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바로 그 70년의 기다림 끝에 겪었던 이 다시 되돌아가는 포로로 잡혀왔다가 70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바로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조금 앞쪽으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돌아갈까요? 70년 중에. 한 69년 정도로 할까요? 포로로 잡혀가고 69년 되었을 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힘들다. 그런 생각 들겠죠. 흔히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둠이 깊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곧 해가 뜨고 빛이 비칠 것인데 사실은 그 직전 새벽이 그와 대조돼서 너무나 어둡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 밤보다도 새벽이 더 어둡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곧 빛이 올 거야. 곧 오게 될 거야.'라고 이렇게 좀 확신하면서 그 어둠을 좀 이렇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쯤 되면 빛이 안 올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어두운데. 뭐 태양이 있기라도 한 거야. 이제 다시는 해돋이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절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 만한 상황으로 본다면 1945년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뭐 우리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역사를 통해 배우는 내용입니다만 제2 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월드 워 세컨드죠. 2가 아니고 월드 워 2. 월드 워 세컨드죠. 월드 워 이 W 발음 너무 힘듭니다. 월드 워 세컨드. 제2 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전에 유대인들을 수용해 놓았던 그 독일 제국의 수용소, 뭐 아우슈비츠 같은 유명한 그 수용소들의 1945년 딱 그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 아니면 44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그것이 끝나기 바로 직전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오기 바로 직전 이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있었던 이 감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35년보다 40년보다 사실은 이 44년, 45년에 전쟁이 끝나고 해방되기 직전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과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그 수용소 감옥에서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어둡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의 69년 차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뭐 조금 땡겨도 됩니다. 60년 차 정도만 돼도 됩니다. 그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절망 가운데서 울고 있었을 거고요. 우리 지지난주에 봤듯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돼 있는데 울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괜찮아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향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60년, 70년은 엄청나게 긴 세월이거든요. 이 바벨론에 동화돼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여념이 없어가지고 뭐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제 같은 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 의견이 좀 갈려가지고 제가 오늘 뭐 소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니까. 그 의견들이 다 좀 근거가 빈약해요. 그래서 뭐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런 이 오늘 말씀에 일어난 이 일들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이 전체 내용이 그냥 비유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건지 사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1절부터 나오는데 2절의 내용이 나오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곱지도 않고 풍채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3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렇듯이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고난 당하면서 그 죄를 실제 지은 사람들에게 거꾸로 오해받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들인데 그 딴 사람들은 그게 이 사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내 죄가 아닌 죄를 뒤집어 쓴 것도 억울한데 거꾸로 그 죄를 지은 사람한테 내가 거꾸로 비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우리 한국말에 신조어죠. 뭐 벌써 꽤 된 이렇게 줄여서 쓰는 말 피꺼솥이라고 하죠. 피꺼솥.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말이죠.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뭐 somebody's blood is up 이렇게 화가 나서 피가 솟아올랐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니면 blood가 이렇게 backward, reversely 이렇게 뭐 이렇게 뒤로 돌아간다 이런 식의 표현도 쓰는 것 같아요. 거꾸로 circulate 된다고 피가 반대 방향으로 돈다. 다 비슷한 뜻이죠. 이렇게 화가 너무 나서 막 이렇게 되는 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아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참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엇에 비교하느냐 하면 양이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처럼 그냥 잠잠하게 끌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가 있죠? 이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식으로 참을 수가 있나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덮어쓰고 남이 그것에 대해서 나를 오해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을 나한테 이렇게 떠넘기고 뭐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장 뒤집어 엎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참는다면 속이 굉장히 상할 것 같아요. 내가 뭐 내성적이어서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그냥 참고 넘어갔다. 그러면 그 대신에 속이 썩겠죠. 이불킥하겠죠. 이 사람은 그렇게 참았다는 겁니다. 10절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사람이 참을 수 있었던 까닭은요, 자신의 고난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활절 바로 전주에 종려주일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맥도널드의 말을 제가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고난을 없애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그분의 고난과 같은 것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고난처럼 의미가 있는 고난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람도 자신의 고난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는 고난이 아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며 결과가 있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은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중요한 덕목 안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가 있습니다. 참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참아야 되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이 주제는 조금 저희가 작년에 이미 진지하게 다뤘거든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그 부분을 길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남이 뭐 자기에게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든 뭐 나쁘게 행하고 잘못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최대한 끝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었다면 크리스천들이 내가 당하는 불이익은 고사하고 사회에 막 생겨나는 당연한 불의에도 항거하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내버려 뒀겠죠. 아닙니다. 때로는 들고 일어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참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뒤집어 엎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참아서 내가 참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참을 수 있습니다. 기꺼이 참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거죠. 내가 착해 보여야 해서 크리스천을 함부로 욕하면 안 되니까, 인내는 크리스천의 덕목이니까, 성경에 참으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게 참는, 그게 아니고 이 인내가 가져올 결과, 내가 한번 참음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변화, 당장 뭐 내일 생겨나는 변화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더 나가서 장기적으로 더 먼 미래까지 보면서, 심지어는 최후의 종말의 순간까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을 인내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기대하면서 지금을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인내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내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시대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사순절 기간 중에 이 본문을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였거늘. 이 아마 들은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것을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쓰여진 말씀이고 이 당시에는 포로 시대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던 말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당시에 대한 내용과
그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오늘 주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그 당시에도 의미가 있었고 동시에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원래 그 당시에 이 본문의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인 한 인물이 아니고 비유적인 어떤 뭐 캐릭터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표상하는 어떤 문학적 비유적 표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 포로기의 고통 속에서 한 사람이 그 고통을 바꾸기 위해 자신에게 쓰여진 그 누명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은 채로 어쩌면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예표였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들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이게 본래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통해 한 민족을 구원한 이 포로 시대의 익명의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이 고통 속에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씨앗을 마련한 이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그 고통을 겪음으로써 사실은 바벨론을 포함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들 자신이 그 재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당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버림받고 고난 속에서 잠잠히 인내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서 마침내 자신의 민족을 구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역사 속에 구현이 되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한 분이 뒤집어 쓰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내고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인내였고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이 본받아야만 하는 인내입니다. 따라가야만 하는 인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이것을 본받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참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르신들께는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예화인데 여러분들께도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옛날 분이에요. 일제시대 분인데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유명한 깡패, 주먹다짐하는 아주 성격이 그야말로 개차반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걔가 차라리 착하겠죠. 걔는 생각보다 되게 착하죠. 아주 성격이 나쁜 그런 깡패였습니다. 뭐 툭하면 주먹으로 뒤집어 엎고 뭐든지 때려 부수고 그냥 술 취하면 술을 막 퍼마시고 술 취하면은 그냥 뭐 온갖 곳에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주변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 동네 주변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알았어요. 김익두, 그 깡패, 그 아주 그냥 술만 마시면 완전히 돌아버리는 그 사람, 그 쓰레기 같은 인간,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요. 스왈른 선교사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터닝 포인트를 겪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선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옛날에 그 쓰레기 같던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 안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비웃었다는 거예요. 야, 옛날 김익두가 어디 가겠냐? 옛날 본성이 어디로 사라지겠냐? 어느 날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한 상인이 이 지나가던 김익두 목사님께 똥물을 끼얹었답니다. 똥물. 오늘 설교에 똥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는데 똥물을 갖다가 팍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쳤냐면 어디 옛날 김익두 정말 죽었나 보자. 그 사람도 간 크죠. 그 사람도 간 크죠. 옛날 그게 훅 올라오면 어떡하려고. 똥물을 그 얼굴에다 팍 끼얹으면서 어디 옛날 김익두가 정말 죽었나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았지.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는데 이 산길을 걷다가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시려고 이제 교회로 가는 길이었는데 산길을 걷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산 꼭대기에서 이 언덕 꼭대기죠. 길 걷다가 이제 시원한 바람에 이렇게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술 취해서는 술 취한 사람들은 대체로 별 근거가 없죠. 뭐라고 그랬냐면 너 왜 나보다 먼저 여기 올라온 거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막 때렸다는 거예요. 김 목사님을. 김익두 목사님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맞은 거예요. 그걸 다 맞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 술 취한 사람이 지치니까 이제 얘기한 거예요. 형님 다 때렸습니까? 그래 다 때렸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뭐라 얘기하셨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그랬대요.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네 김익두입니다. 라는 거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그 동네 최고 대빵 깡패로. 네 김익두입니다. 이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중에도 그 이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나 죽는 상황이구나 지금. 내가 이제 거꾸로 얻어맞으면서 내가 완전히 죽게 되는 상황이구나. 그 자리에 벌떡 엎드려서 벌벌벌벌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난 사람 안 때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믿었지만 복은 당신이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그대로 데리고 본인이 가려고 했던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장로까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대단하죠. 이렇게 참을 수 있나 싶어요. 근데 우리가 모두 이분처럼 살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여러분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너무 다르죠. 여러분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좋은 의도로 계속 참고 또 참아도요. 남들은 그냥 여러분들을 와 여기 좋은 호구가 하나 있다 이렇게 대하듯이 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큰 목표, 더 넓은 세계, 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더 큰 목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부활절 기간 동안에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모두와 함께. 우리 설교 시리즈 설교 제목이죠. 부활의 기쁨을 모두와 함께. 조금 바꾼다면 부활의 능력을 모두와 함께. 이 좋은 걸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는 겁니다. 기꺼이 즐겁게 인내하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행패를 부릴 때 그걸 참아내지 마십시오. 기꺼이 참으십시오. 쉽지는 않겠죠?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람마다 달라요. 타고난 성격이 다르고 닥치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너무 참으려고 너무 노력하진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요. 나의 과거보다 나의 미래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모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그 삶 속에 개별적인 그 삶 속에 예수님의 인내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이 크리스천의 덕목인 인내가 내 삶 속에는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처럼 그 어려움까지도 다 참아내는
그래서 참아내지 말라 그래놓고 제가 참아내라고 그랬네요. 그것까지도 참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한 사람처럼, 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 큰 목적을 위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위하여 우리 삶 속에서 작은 부분들을 참을 수 있게 되는 인내를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상황마다 이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 되어서 남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인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고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고 그들에게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인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금 더 주님과 닮는,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네, 여러분들을 오늘 설교의 부제목대로 그것까지도 참는 삶으로 파송합니다. 좀 거부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런 삶 싫은데요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참는 것을 통해서 아마 그 다음 단계가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 참는 것의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인내의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삶으로, 바로 그러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주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브릿지의 청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를 듣고 소모임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